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포맷이 뭐예요? 제가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평소 사용하지 않으실 단어 같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왜요? 아니,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포맷 시켜줄게 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포맷이 뭔지 몰라서요. 포맷이 뭐예요? 자, 포맷은요, 컴퓨터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USB를 포맷하면 USB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지워지고 이제 새로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포맷은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동안 익히셨던 것들을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배우게 해주실 건가 보네요. 네, 한 달 만에 다시 모세 시리즈 이어갑니다. 모세 49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산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울고 원망하며 통곡하며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자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그 기회가 끝났습니다. 10번 망치질을 해야 깨지는 돌이 있다면 9번째 망치질까지도 그 돌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죄를 쌓아가는 망치질이었다면 9번째까지도 회개할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또 죄의 망치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전문 용어를 말씀드렸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을 때.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더 준 것을 후회하게 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결심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포맷이에요. 다 지우기. 새로 시작하기.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로 인한 12지파로 그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고센 땅에서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하러 가서 그 땅의 기름짐보다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렸습니다. 분명 그들은 거인족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 당대 세계 최강의 애굽 병거부대, 그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들이 회막 중심으로 세팅된 삶을 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의 가운데서 보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거를 막 눈으로 보여주면서, 온전하게 보여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다 죽는다.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그 땅에 끌려간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그 광야, 지금 이 광야에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고 나는 메뚜기야.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이 많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겁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집을 짓고자 한다면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아예 다 부수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수월해요. 하나님은 포맷하시기로 합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백성이 아니라 모세로 시작되는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어떤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없이 갔습니다. 그때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나라고 동등한 위치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가 와가지고 자꾸 이 애굽의 왕인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쟤 뭐래냐? 사자들한테 던져줘라.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모세는 10번은 죽었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만을 다 감수하면서 욕먹으면서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좀 시내산에 올라가서 좀 오래 있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포맷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새 지휘관을 세우고 그 일을 막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막 원망하고 욕하면서 지휘관을 박탈하고 게다가 돌을 집어들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죠. 그냥 확 하나님 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 엄청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염병으로 내가 모두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자, 모세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모세에게 되게 근사한 얘기 아닐까요? 모세가 시작되는 하나님 백성. 자,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계속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부터 시작했을 거니까요. 포맷되고 삭제되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계속 반역하는 이 민족을 전염병으로 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생각을 바꾸셨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의 말대로라고 지었어요. 개역 개정에는 4글자로 나왔는데 제가 5글자로 늘렸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내 말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민수기 14장 20절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거두고 모세의 말대로 하시기로 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요.
징계의 강도를 낮추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있는 이 고쳐 쓸 수 없는 이 완악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징계를 낮추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지휘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들이 가나안의 노예로 끌려갈 거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거기 가서 가나안에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요. 그들은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었는데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38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목숨을 연장했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지금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이 수백만 명이, 60만 명 이상이 많으면 38년까지 그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아니,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인들이요 다 봤어요.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신 것,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있다는 것, 주의 기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을 한 사람 처리하듯이 단번에 다 멸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이 나라들은, 이 주변의 국가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의 주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데려다 줄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3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악하고 아둔하고 가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들어있겠죠. 모세가 공들여서 인생 바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반복해서 당해온 배신과 수치심,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차라리 이 백성들을 안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면 또 언제 배신당하고 또 언제 돌을 들지 모르는 이 백성들과 또 함께 해야 된다면 모세한테 그게 달가운 일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리라. 자,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종철아,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솔로몬의 기도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끝나는 두 글자, 뭐가 있죠? 지혜. 자, 솔로몬의 지혜 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자, 질문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로 시작하고 해로 끝나는 두 글자, 지혜. 네, 잘하시네요. 네.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되게 길게 기도했는데요. 핵심만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작은 아이이고 주의 백성의 규모는 너무 커서 셀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판결하게 해주세요. 저 9절에서 빨간색을 칠한다면 맨 밑에 선악을 분별하는 거, 여기에 칠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듣는 마음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이상해지긴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의 순수한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뭐라고 칠했냐면요. 주의 백성. 솔로몬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회적 제도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백성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돌보는 왕이라는 청지기예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삼권 분립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은 이제 지휘관들이 했고요. 솔로몬은 왕들이 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재판을 잘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구해진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막 자기가 돋보이려고 자기의 이름이 천하에 막 널리 퍼지기를 바래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자, 11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백성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자기가 오래 사는 것, 자기가 장수하는 것, 자기가 부를 쌓는 것, 자기 원수가 망하는 것, 이런 걸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구하나 봅니다. 아무튼 자, 여기 빨간색만 다시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말대로, 이 5글자인데 이거 4글자로 어떻게 되죠? 내 말대로.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자, 아까 이런 정리를 했거든요. 모세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기 모세를 솔로몬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기에 내 이름을 넣어봐야겠다. 자,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종철은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의 부나 장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것들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 안 구했는데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모세하고 솔로몬이 오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자, 모세, 어떤 순수한 시절의 솔로몬,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좋은 응답받고 그럴까요? 그런 걸까요? 자,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말에 또 솔로몬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가서요. 누구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근데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린 저기 못 들어가.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린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린 망할 거야. 우린 죽을 거야.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말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사람들에게만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요,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죽을 거야 했더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모세, 솔로몬, 그리고 온 회중들이 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자,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귀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이 들리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까짓게 그런 걸 하겠니? 자,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메뚜기로 가져갑니다. 난 메뚜기야. 난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내까짓게. 계속 이런다고요. 근데요, 그 말은 또 하나님한테 들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정말로 그걸 자기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못 해내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상해요.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라도 하세요. 나에겐 아늑한 집이 생긴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런 말 좋아요. 하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간다. 나는 집이 생긴다. 나는 점점 부유해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말 하세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의 레벨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막 여기까지는 못 가는, 내 수준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냥 지금 나 하나 생각하기도 급급한 수준이고 그런 레벨이라면 적어도 나쁜 말을 줄이세요. 부정적인 말을 줄이세요. 왜냐하면 그 말들에도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주영광교회 교인들이 착한 행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광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서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하고 솔로몬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말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 좋은 기도 많이 하셔서 너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